아멘. 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구약 226쪽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아멘. 다음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340쪽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대학교 갓 들어왔을 때의 이 일들인데요. 수원에서 신촌으로 통학하는 친구였습니다. 신도림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당산역을 지나서 신촌으로 오다 보면 63빌딩이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63빌딩에 들렀다가 집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오며 가며 보는 빌딩이기에 걸어도 금방이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워 보이던 63빌딩이 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였습니다. 참 멀더라 하였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금방이 아니더라 하였습니다. 인천에서 신촌으로 통학하는 친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원이나 인천이 길도 참 멀지만 전철을 타보면 여간 혼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 차를 운전하여 학교에 왔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건 있지도 않았던 때여서 참 어려웠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잘 왔습니다. 전철에 시달리지 않아서 몸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수업도 잘 받았고요. 집에도 편안히 가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걷는 거랑 운전하는 것이 방향 감각이 다릅니다. 순간 방향을 놓쳐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경인고속도로를 타게 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데 다행히 눈앞에 인천과 서울 사이를 운행하는 삼화고속버스가 보였습니다. 저 차만 따라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정류장에 서면 따라서 쉬고 다시 출발하면 따라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날 쯤한 시간이 되었는데 더 복잡한 도심이 나왔습니다. 자꾸 봤던 건물, 아침에 오면서 봤던 건물, 그런 건물도 보였습니다. 그 버스는 인천과 서울 사이를 운행하는 버스는 맞았지만 역방향의 버스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종점으로 가기는 갔는데 인천이 아니라 서울역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집 거의 다 와서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대문이 보였는데요. 그 길을 오갈 때에는 늘 전봇대와 돌담 사이로 몸을 빼어서 지나가곤 하였습니다. 몸이 조그마한 아이의 재미였습니다. 그날도 늘 그래왔듯이 전봇대와 돌담 사이로 지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끼어버렸습니다.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대문이 바로 앞에 있는데 크게 소리를 치면 집에서도 이웃집에서도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데 당황했는지 창피했는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집에서도 이웃집에서도 나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낀 상태에서 해가 어둑어둑해져 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는데 모르는 아주머니 몇 분이 하루 일을 마치고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제 몸을 살살 빼내어 주었습니다. 세 이야기 모두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이야기 모두 목적지에 가는 과정이 예상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것 같아도 참 멉니다. 잘 가는 것 같아도 방향을 놓칩니다. 다 간 것 같아도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원인은 언제나 자기의 생각과 판단입니다. 63 빌딩이 갑자기 멀어진 것 아니고 인천 갈 사람이 그날에는 수원으로 가려다 그런 일 일어난 것 아니고 전봇대와 돌담 사이가 갑자기 좁아진 것 아닙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 저 차만 따라가면 되겠다 싶더라. 어제도 별일 없었는데 하는 자기 생각과 판단이 먼 길을 걷게 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하고 금방인데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입니다. 당연히 모두가 그 땅에 들어가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고 출애굽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들어가려고 갈대바다를 건넌 것 아닙니까? 그 땅에 들어가려고 이런 광야 저런 광야도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떠난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만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만이 끝까지 걸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려던 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였고 그 땅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던 사람들이 안일해졌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고기 달라고 타령했습니다.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타령했습니다. 음란에 빠졌습니다. 향락에 빠졌습니다. 객기를 부렸습니다.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말만 하였습니다. 자기 생각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쉬운 길만 찾았습니다. 상황을 탓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가 종착지인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격려의 말씀도 있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당연히 경고의 말씀은 먼저 출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다 가지 않은 길입니다. 은혜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길입니다. 약속하신 땅에 이르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두 사람이 될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어가는 수십만의 인생이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은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도 있습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2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하실 날을 믿고 기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아직 다 가지 않아서 지금도 걷고 있는 신앙인의 길이고 신앙인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을 뿐 아직 영광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시작하고 출발했을 뿐 아직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까지 계속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때까지는 나중이 먼저가 되기도 하고 먼저가 나중이 되기도 하는 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면서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과연 그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과연 그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밥 하루 안 먹는다고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한 달이 되면 몸에도 점점 이상이 생기고 심지어 목숨마저 위태로워집니다. 운동 며칠 쉰다고 별일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한 해가 되다 보면 작은 일에도 지치고 무력해지고 급기야는 여기저기 멀쩡한 데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나 아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밥도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기도하지 않는다고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한 주간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고 당장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렇게 되어갑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되어갑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도 그렇게 되어갑니다. 서서히 무뎌지고 서서히 무력해지고 서서히 안일해지고 서서히 멀어지고 서서히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세속적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루가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한 달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되어갑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예 낯선 삶이 되어가고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다가 눈과 마음이 온갖 욕망과 불안에 시달리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삶도 그렇게 해서 되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아닌 내가 전에 교회 다녔었다 과거형으로 무심히 말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이 여러 번 말하듯 신앙생활도 싸움입니다. 싸움의 목적이 다르고 싸움의 방법이 다를 뿐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는 부단히 싸우고 또 싸워야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마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 싸워주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여호수아 옆집에 사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고 갈렙의 믿음으로 갈렙의 뒷집에 사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싸워야 하는 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갈렙은 갈렙대로, 빌립보 교인은 빌립보 교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대로 각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싸우고 이겨서 다다라야 하는 길입니다. 자기 중심성과 싸우고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선악과의 유혹과 싸우고 만몬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자기 변명이나 합리화와 싸우고 값싼 은혜나 쉬운 구원과 싸워야 합니다. 한 번이라는 유혹과 싸우고 보는 사람 없다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마음의 고단함과도 싸우고 육신의 고단함과도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도 싸우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도 싸워야 합니다. 남들처럼 살고 싶은 욕심과도 싸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과도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고달프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서 부담된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예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긍지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겨내는 경험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고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길 위에 있는 이상, 아직 다 가지 않은 이상 기회는 언제라도 있고 어디에서라도 주어지고 누구에게라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기회도 깨어 있을 때만 기회이고 깨어 있는 자리에서만 기회이고 깨어 있는 이들에게만 기회입니다. 언제라도 먼저가 될 수도 있지만 언제라도 나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생각 없는 인생이지 구원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지 구원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겸손함, 성실함, 간절함, 사모함, 열정 등이 없이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광야를 헤매고 방황하게 될 뿐 더 깊어지지도 더 충만해지지도 더 거룩해지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여기가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있는 것, 지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지금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미 시작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를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그 날까지 더디더라도 믿음으로 걷고 또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과 자랑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성숙함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반복되는 일상에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에 저희만 외로이 있는 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배가 있음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가 있음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뒤를 따라 걸어오는 믿음의 후배가 있음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가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생하는 길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있는 길임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